이제 부활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부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결코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 땅의 기후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 파괴의 문제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지침에 따라 매달 이 초하루 새벽 기도회의 주제를 회복으로 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초하루에 주시는 말씀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한 내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회복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참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많은 뇌혈관이 있는데 그 뇌혈관이 터졌을 때 그 후유증으로 몸이 절반이 마비가 되는 무서운 질병을 우리는 중풍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특별히 평생을 침상에서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침상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중풍병자가 희망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들 덕분에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도 친구들이 다 그 상에다가 이 4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2겹, 3겹, 4겹, 5겹, 6겹, 7겹, 8겹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4사람이었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이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 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그것도 침상을 메고 여기까지 왔잖아. 이렇게 말해도 누가 비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내 친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그 순간까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회복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면은 우리 나라 집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위가 전부 다 평평해요. 유대인들의 집들은 전부 다 평평합니다. 그리고 뭐 사각형 비슷하게,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지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또 유대 나라 그쪽으로는 또 화산 폭발도 자주 있고, 때로는 또 지진도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무거운 것 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평하게 하되 이제 가로 세로로 나무를 이렇게 얼깃설깃 얽어놓고 그 위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진흙을 꽉 채웁니다. 진흙을 채워서 스케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붕을 위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집을 만들죠. 그리고 뭐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라든지 벽돌도 그렇게 뭐 벽돌도 중간중간에 구멍을 조금씩 내놔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은 구멍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환기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입니다. 아마 그런 집 같아요. 이 네 사람은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려 보냈습니다. 그 순간 지붕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정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침대 하나가 쓱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 아셨겠죠.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 저 봐라, 저 봐라. 저 천정이 뚫렸네. 저기 뭐가 내려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한 개의 침상이 내려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침상에 있는 누워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네 사람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벌어지는 일들을 다 주목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 침상에 달아 내린 그 중풍병자와 그리고 네 명의 친구를 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네 사람들의 그 모양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이 키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천장 뚫리고 그 침상 달아내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거 막 보면서 저 사람 누구야 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 네 사람의 믿음,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회복에는 바로 이런 네 친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네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한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 마음, 하나의 마음입니다. 내 친구들은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마음이, 이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야, 우리 할 만큼 했잖아 하고 중간에 갈라져 버렸다면 이 친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회복에는 끝까지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회복 역시 끝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의 특징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지금 아프잖아요. 중풍병 환자는 아픈 환자입니다. 환자를 침상에 메고, 그리고 그 침상에 메고 그 어깨에 메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남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잘못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침상에 있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겠지요. 또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요. 뜯고 지붕에서 아래로 달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두 사람이 먼저, 네 사람이 다 뜯었다가 두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가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이 침상을 밑에서 받고 위에서 내려주는 이 네 명이 협조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침상이 뚝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잘 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서 단 한 가지의 문제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 회복에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여 끝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그리하여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남의 집 지붕값 물어주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픈 친구를 위해서지만은 지금 남의 집에 구멍을 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그 천장에 구멍을 냈다면 어떡합니까? 보통 아파트에는 누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위에 집이 배상하도록 되어져 있지요. 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 집이 아랫집에다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 뜯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 집 지붕 뜯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뭔데 내 집 지붕을 이거 막 뚫렸냐고 화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붕값 물어줬을까요? 안 물어줬을까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 지붕을 뜯었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침대를 내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지붕을 뜯었겠습니까? 야, 우리 이거 지붕 뜯으면은 이거 이 집 주인한테 지붕값 물어줘야 돼. 야, 어떡하지? 우리가 물어주자. 이 네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물어주자, 우리가 지붕값 물어주자 했지 않겠습니까? 지붕값 물어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 네 명이 똑같이 나누어서 내자. 우리 이 친구, 불쌍한 친구 위해서 이것도 못하겠나 하는 희생을 저들이 각오를 했다 하는 겁니다.
회복에는 이 4명의 친구와 같이 지분값을 물어주겠다 하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거, 십자가 없으면 회복도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합니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것에는 내가 오늘 이 친구 4명의 친구 내가 지분값 물어주겠다 하는 그런 희생,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금생과 내세에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복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지는 이런 거룩한 희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특징은, 이 4명 친구들의 특징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은, 그러나 기회는 올 때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헬라의 신화에 보면은 기회라고 하는 신, opportunity라고 하는 신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아요. 정말 머리카락이 풍성해요. 그런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예요. 이게 바로 기회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회는 올 때 앞에서 잡아라. 기회는 올 때 앞에서 잡아야지,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잡으려고 하면은 쭉 미끄러진다, 소용없다 하는 뜻 아닙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은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앞에서 적극적으로 잡지 않으면 기회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친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런 믿음의 친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합니다. 평생 누워있었던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일어나라 하시고 이제는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일어나서 집으로 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회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4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풍병자를 회복해 했던 그 내 친구들의 믿음, 한마음 되리는 믿음, 세심한 배려, 남의 지분값을 내가 물어주겠다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 회복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이 4월 부활의 계절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